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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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니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하실 테니까, 하나님 반드시 하실 테니까, 하나님 잘해 주실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잘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감탄해야 되겠습니다. 민망하지만 바라보시며 한번 감탄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고맙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어떤 것일까? 또 우리가 한 해 내내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형성해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 한번 깊이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첫 번째 성전은 아무래도 출애굽 당시에 세웠던 회막입니다. 이건 이동식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곳저곳, 물론 한 곳에서 긴 세월 있기도 했지만 이곳저곳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만들어졌더랬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아버지 다윗 때로부터 준비를 했지만 그가 워낙에 많은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지음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그 아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전을 지었던 겁니다. 세 번째 성전은 헤롯의 성전인데 솔로몬의 성전이 다 회파되었으니까 이것을 새로 거대하게 지었던 성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세 가지 성전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솔로몬 이후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전 재건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 단계에서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성전의 규모와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회막은 가장 작은 성전의 형태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반밖에 되지 않았다, 2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야, 회막도 엄청나게 컸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솔로몬의 성전이 사실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치수로 이야기를 하자면 길이로 대략 한 30여 미터 정도가 됩니다. 폭은 대략 한 10여 미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보다 조금 더 폭이 좁고 조금 더 길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대신 고가 조금 높았습니다. 높이가 30규빗이라 그래서 약 14m 정도 되었던 겁니다. 안에 들어가면 꽤나 천정이 높다 이런 느낌을 갖는 성전이었는데요. 이 규격을 챗GPT에다가 넣고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을 한번 그려달라 그랬더니 저런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근데 저건 그냥 상상도입니다. 그냥 추정하는 그림이지 저게 진짜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대략 아마 저 정도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어려움 당할 때 이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것을 주요 골자로 솔로몬이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다 마쳤더니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셨던 제사장들마저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질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주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가 그것을 우리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높이 세웠던 5가지 기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가지 솔라들이다라고 하는 말들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마지막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믿음, 은혜, 성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이것에 대해서 구분하지만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인식은 바로 저 솔라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오직, 오직.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진짜 오직 순전함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그건 많이 있는가?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스스로를 진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직 믿음.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의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불신이 가득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는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저 깊숙한 곳에 나도 모르는 불안을 여전히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살아내야 되나?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직 은혜, 은혜라고 말은 하는데 아니, 내가 그거 했는데요? 아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아니 제가 이런 봉사도 하고요 이런 일도 하고 이런 대단한 사역과 업적을 이루기도 했던 겁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오직 은혜, 그 오직 그 순수성이라고 하는 순전함, 내 안에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진 상태를 나는 과연 가지고 있는가? 오직 성경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어떤 여타의 이론들, 여타의 지식들,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생각들을 나는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주의 일을 하노라 하면서 나는 과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그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어느덧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떤 힘, 어떤 능력, 대단한 어떤 것, 그것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된다. 우리 주님이 제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느덧 내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온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 세속주의적 생각들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 내가 영광 받아야 되는데, 내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순서를 맡으면 나도 그 순서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라고 은연중에 스스로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연 그 순전성이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성전, 그런 나인가? 그런 우리 교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 즐겁고 행복했던 독서의 시절을 접고 의정부 쪽으로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많이 불편하고 많이 어렵겠지요. 오고 가는 길들이 그리 순탄치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불편함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의 교회, 그 공적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 우리 안에 이 순전함이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첫 번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그냥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걸 그냥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선하시도다. 이것이 고백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느껴지는 정서를 경외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포심과는 다릅니다. 대단한 힘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비슷한데, 이게 어떤 강압에 의해서, 어떤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자연적인 고백, 그것이 가능한 상태, 그런 경외감 말입니다. 이 경외감과 비슷한 말이 헬라어 단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적확한 뜻은 은혜가 흘러 넘치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대단한 능력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대단한 힘 앞에서 굴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탑다운 형식의 어떤 힘의 내려누름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내 앞에서 펼쳐지는 그 일을 바라보며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에게 은혜가 흘러 넘쳐서 내게로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우와 하고 말입니다.
그 감동으로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고백,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겁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말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아무래도 신분의 계급이라는 게 분명했지요. 그 신분 계급 가운데 가장 천하게 여겨졌던 계급, 그게 칠천반이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양반, 반, 그런 하나의 계급을 말하는 건데 7가지 천한 그런 계급입니다. 그 칠천반이라고 하는 계급에는 포졸, 광대, 고리장, 나무 껍질로 장을 만드는 사람이 고리장이랍니다. 그리고 무당, 기생, 갓바치, 동물 가죽으로 신을 만드는 사람이요. 그리고 마지막 백정까지. 이 7개의 직업군을 조선시대에는 아주 천대시 여겼던 겁니다. 이 칠천반 가운데 가장 천하게 여겨졌던 그룹이 바로 백정 그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피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늘 피를 보는 직업이다 보니까 백정을 가장 천대시했던 겁니다. 구한말 시대의 초기 한국교회 시기에 아주 대단한 일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신분 계급이 철폐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제가 일전에 세문안교회를 갔는데 조금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게 되어서 교회 역사 박물관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곳저곳 돌아보다가 이야, 대단한 일이 벌어졌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 세문안교회를 개척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첫 교회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어머니 교회다라는 교회가 세문안교회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던 세뮤얼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세뮤얼 무어라는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은 이삼열인데, 이삼열 선교사님께서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곤당골 교회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당시에. 왜 유명했는가 하면 백정교회라 불리웠거든요. 백정들이 그 교회를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같이 처음에 이제 세뮤얼 무어 선교사님이 개척을 하고 성도를 모았을 땐 양반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반들이 화가 났나 봅니다. 이런 백정들이랑 우리가 어떻게 같이 예배드립니까? 아니, 이렇게 나누어서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게 홍문석골교회입니다. 양반들이 그렇게 빠져나가면서 이곳에 백정들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백정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교회가 큰 부흥을 이뤄냈던 겁니다. 그때 큰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박성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정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박가, 박씨 이렇게 불리어졌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예수 믿고 하늘을 이룬다라는 뜻에서 성천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성천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그 이유가 있는데, 자기 아들을 바라보니까 봉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얘도 까막눈으로 살고 얘도 나처럼 백정이 될 터인데 그게 너무 속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글이라도 배우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런데 가난한 데다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글을 가르치나,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예수교 학당에 가면 글을 공짜로 가르쳐 준다고. 그 얘기를 듣고서는 예수교 학당을 보낸 겁니다, 아들을. 근데 거기서 열심히 배우고 있었는데 그만 이 박성천이라는 사람이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당시 콜레라에 걸리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교 학당에 다녔던 이 아들 봉출이가 아버지를 고쳐준다고요, 두 사람의 서양인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삼열 선교사님, 세뮤얼 무어 선교사님, 그리고 이 무어 선교사님이 또 모시고 왔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중원 원장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분입니다. 그리고 연세 전문 학당을 지은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고종의 왕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몸에 손을 대던 의사가 백정의 몸에 손을 댄다. 이거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여하튼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님에 의해서 박성천은 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 곤당골 교회, 이삼열 선교사님이 개척했던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지금 그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함이 아니라, 이분과 누가 함께 곤당골 교회를 다녔는가 하면 이재형이라는 분이 같이 다녔습니다. 이분은 대감이라고 불리워졌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왕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가에 있었던 사람 이재형이라는 분이 곤당골 교회를 같이 다녔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문 섰골 교회라 해가지고 양반들이 나갔잖아요. 근데 이 곤당골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나중에 교회를 합쳤어요. 다시 흩어졌던 교회가 다시 모여들어서 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승동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왜 교회 분열의 역사를 보면 승동 측과 연동 측이 나뉘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이 교동 쪽에 있는 겁니다. 그 승동교회를 사역할 때 왕손이었던 이재형이 같이 일을 보았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정과 왕손이 한자리에서 당회라 해가지고 같이 교회 업무를 보고 일을 하고, 이게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았답니다. 이재형이라는 분이 나중에 그 교회 영수가 되었습니다. 박성천도 그 교회 영수가 되었습니다. 영수하면 한 고을의 최고 우두머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영수라는 이름이 나중에 장로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로 두 분이 이제 열심히 봉사를 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재형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 왕손이요 대감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서야 우리는 다 한 형제요 자매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왕손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양반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양반들과 백정들이 한 교회에 같이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이삼열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 편지를 쓸 때 그 모습이 참으로 매력적이었다. 아주 차밍 크리스천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들인가. 이재용 장로님이 앞으로 나와서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조선 사람들은 특히 양반이라 하면 손이 일단 하얘야 되고 고와야 되고 손가락이 길쭉해야 되고 손톱이 길쭉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손톱 밑에 또 때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제 손이 하얗고
손가락이 길고 손톱이 깨끗함을 참회합니다. 이걸 참회했습니다. 노동을 천대시 여겼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인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주신 이 땅을 제대로 가꾸고 땀 흘리는 법을 배웠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행히 제 손가락은 짧습니다. 좀 못났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생 때 기타 배웠는데요. 뭐 그때야 기타 학원 뭐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냥 선배들 어깨 너머로 이렇게 어떻게 기타 치나 이런 거 배웠거든요. 근데 저한테 기타 가르쳐 줬던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상혁이는 손가락 짧아서 기타 못 치겠다. 어쨌거나 예술적인 감각을 갖고 손가락이 길고 하얘야 되는데 저는 그냥 뭐 일꾼의 품성을 가졌나 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손가락 기세요? 참회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그걸 참회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양반 입네 하고 거들먹거렸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야, 저 곤당골교회 승동교회에는 은혜가 넘친다고. 그 은혜가 넘치니까 그 교회 가기만 하면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다고. 제가 그 역사 기록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형성한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누군가에게 카리스마가 있는가, 은혜가 흘러넘치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도모할 때, 무엇인가 운동을 할 때, 모여든다라고 할 때 그것이 과연 은혜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나타나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곱씹어 생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부복하고 자복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큰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큰 거리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할 수 있을 테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젊은이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로서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가 또 의정부에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좋은 교회 형성하게 해주셨고 또 의정부 가서도 그곳 주민들에게 또 거기 있는 학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좋은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나를 쳐서 복종케 해야 됩니다. 과연 내 안에는 오직 온전히 믿음이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 성경 중심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인가, 온전히 그것만이 있는가. 그 안에 어떤 의도와 다른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오직 솔라, 그 솔라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연하게 낙관주의적 미래상만을 내걸고 이 사회에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하나님을 회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 모두가 회피하고자 하는 걸림돌은 아닌가?
그러나 모두의 걸림돌로 엄연히 서 있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만이 오늘의 상황, 역사의 법칙, 그리고 억압들로부터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그리스도에게 돌아가 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 인간을 억압하고 분리시키는 이 사회에서 기독교 자체가 인간을 억압하고 분리하는 도구가 되느냐, 아니면 그 반대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기독교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는 어떤 낯선 사람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기독교 그 자체를 결정하는 우리들의 메시아로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 실패한 모습이지요. 아니, 저 꼴 보자고 내가 예수 믿은 겁니까? 아니, 내가 그 일 당하고자 예수 믿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절로 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기독교 자체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감동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 있습니다. 헨리 프란시스 라이트 목사님께서 가사를 쓰셨습니다. 헨리 프란시스 라이트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그만 태어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고아원에서 살았습니다. 아이는 참 똑똑하지만 폐병을 앓았습니다. 참 약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도 아파서 그런지 이 아이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의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가 우연히 들어갔던 예배당, 그 예배당에서 이 사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보다 더 처참한 인생이 있었구나, 나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분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그저 십자가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촌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뱃사람들이 원래 거기에는 미신도 많고 워낙 억세고 드센 분들 많잖아요. 심지어 예수 전했다가 두드려 맞았답니다. 발길질을 당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끊임없이 그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맞으면서도 빵 가져가고 맞으면서도 물 가져가고 그랬답니다. 이분 그만 50대 초반의 나이에 세상 떠났는데, 이분 떠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이분이 남긴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이분이 쓰신 글들을 봤답니다. 그 글의 가사입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 그저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그런데도 내색 않고 섬길 줄 아는 마음, 그게 결국 감동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키우면서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유, 막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그렇게 해서 듣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얘기하다가도 그냥 한마디만 묻습니다. 잘 사냐? 이것만 묻습니다. 그 안에는 참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운동은 하냐? 공부는 하냐? 열심히 사냐? 직업은 어떻게 할래? 미래는 준비하냐? 어떻게 살래? 결혼은 어떻게 할래?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한마디 하는 거지 뭐. 잘 살지?
예수 믿는다는 거 그런 거 아닐까? 부모된 심정으로 세상을 만나고 그저 속 썩어 문드러져도 그래도 또 한 번 더 섬기고 또 한 번 더 돕고 그렇게 카리스마 그렇게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안간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위로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이겨내려 발버둥칠 때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한계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아 실현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건지려고 달아날 때 하나님은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